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박지서 목사님께서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중간사와 신약에 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침묵하셨던 시간들, 그리고 오래, 그리고 아주 오래 침묵하셨던 기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 기간,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기다, 또한 암흑기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한 아무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400년을 암흑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400년 기간, 이런 암흑기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이 400년 이때만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한 장도 무려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한 구약의 암흑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이 400년 기간 동안, 구약의 이 400년 기간 동안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예정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힘들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도 출애굽기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왜 굳이 출애굽기에서 표현했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을 적어 놓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었던 믿음의 자손들의 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까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왕에게까지 전파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요셉 이후에는 이런 영향력을 전파할 수도 없었고 왕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그랬다는 겁니까? 400년 동안이나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이 빛을 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히 빛을 내는 삶을 지속하면서 살아갔더라면 이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이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마 그 400년이 아니라 4년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빛을 내지 못했고 아무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 400년이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을 외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이 구약의 암흑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지 못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기 전에 이 말라기에서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거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이 유대 땅을 떠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와 봤더니 이 70년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유대 땅을 다 점령해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오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방해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막 모질게 굴고 이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전통성, 민족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혼잡성만이 남아 있었던 그런 땅에 이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존 환경의 어려움과 영적 생활의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래서 이들은 말라기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 말입니까?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주고 다시금 고향 땅에 올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참다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침묵하신 것이죠. 그래? 그렇다면 니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또한 열심당, 또한 하스몬 왕조, 마카비 전쟁, 헤롯 대왕의 역사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걸 다룰 수는 없고 저는 이것을 한 가지로만 주목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가는 맥을 이 시간 하나로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사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사를 거쳐서 신약에까지 와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세상의 통치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은 거의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죠. 창세기에 전능하신 왕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는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출애굽기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졌다라고 시작을 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이미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바람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역사의 획을 긋냐? 바로 분단이라는 역사의 획을 긋게 됩니다. 남과 북의 왕들이 따로 세워져서 역사는 남왕국 또한 북이스라엘로 따로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은 먼저 왕을 세워서 그 통치하에 그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죠. 그냥 조선의 역사 500년이라고 하지 않고 왜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각 나라마다 왕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뭐 조선시대만 그렇나요? 우리가 이제 현대시대에 오면 몇 공화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대통령으로서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하나같이 왕으로서 이 역사를 흘러가고 또한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항상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국주의를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제국주의란 무엇이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패권주의 정책을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 왕이 되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 열망들이 각 나라들마다 있었습니다. 왕을 세운 나라들마다 있었고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국주의의 열방을 꿈꾸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5대 제국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를 꿈꾸었지만 다 실패했는데 이것을 결국 이룬 나라, 이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결국 이 세상의 왕은 나다, 이 지구의 왕은 나다라고 하면서 우뚝 솟아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이 로마가 결국 온 세계를 통치하고 통합해서 본인이 진정한 왕, 황제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바로 신구약 400년 이 암흑기 때 일어난 일, 가장 크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선 것. 온 지중해 연안을 다 움켜쥐고 그들의 생명을,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전 세계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할 거다, 우리가 제국주의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우뚝 세워진 나라가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세상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결국 본인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제국주의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신구약 암흑기 400년 동안 결국에는 우리의 사람들의 바램대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사 40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또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로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안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와서 부르짖고 4일, 40일, 4년, 40년 동안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아, 우리가 바랄 것은 이제 없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냐?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서 내가 왕이 돼서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기도하는 자세, 또한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신다고 영원히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를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역사는 다시금 우리에게 네가 왕이 되라, 너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되풀이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금 신구약 400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신구약 400년의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이 아니라 단 4일, 아니 단 4시간, 아니요 단 4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단 1초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단 1초라도, 그래서 매 순간 누굴 바라보아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통치자,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없어지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통치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만왕의 왕의 등장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침묵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단적으로 구약 성경 39권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바로 이 신구약 400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 이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널리 전파된 것이 바로 이때 4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열심당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로마가 제국주의를 완성하고 온 천하의 통치자, 드디어 온 세상의 왕은 나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누가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온 땅의 통치자는 로마가 아니고 바로 나다. 진정한 통치자, 온 세상의 주관자,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로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돈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역사를 자행했죠. 그러나 이러한 방해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중간사 400년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기다렸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금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또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무려 400년 동안 기다린 이 사건을 우리는 직접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직접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신약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나라고 선포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신약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갑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진정한 왕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죠. 이 역사에 누가 쓰임 받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자신이 유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충분히 유대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정한 왕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친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결국 승리는 세상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당연히 가이사에게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교의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란자로 찍혀서 로마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흔히 궁지에 모는 이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생각해내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믿음의 신앙인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또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계보를 쭉 올라가 보면 이 신구약 400년 중간사에 나타나는 것,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들이 드러나죠. 심한 압박과 종교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자들, 거룩하게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 성별되게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었던 그러한 자들이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전통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삶은 왜곡되었습니다. 왜냐? 군중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의 동의에서 군중들의 입맛에 맞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또한 때로는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또한 권력에 붙어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입술로만, 또한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기 때문이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죠. 당장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예수님은 동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잡히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고백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잔을 옮겼습니까? 하나님은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해지셨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가지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는 것이 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돈이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이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들을 이기고 무엇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눈 여러분은 이 답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성령 충만함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온전히 승리하며 또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송하고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